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를 배워보고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반주 나오는 곡이거든요. 너 어디 가든지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 찬양을 또 종종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또 불러보고 배워보고 또 서로를 또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한번 불러보죠.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우리 1절만 한번 더 찬양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2절도 한번 해볼까요?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그 파워포인트에는 2절이 없나요? 1절만 있나요 지금? 2절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광야와도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철을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좌정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른 허탄한 것을 향하여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주만 바라보며 집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험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아멘. 성시교독 18번입니다.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8번,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민창숙 집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한 보이며 그 음성 내 위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하시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번받아 서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민창숙 지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저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영적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순간순간 잊고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은혜로 목숨을 얻었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구원하신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라. 주님, 교회의 각 기관들이 교회를 더욱 굳게 세우게 하시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게 구하는 각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초신자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지길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은혜가 성취되길 기도합니다. 뿌려진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잘 뿌리내려 풍성한 결실이 되기를 간구하며 아이들이 받은 말씀 삶 속에서 지속되어 말씀이 성취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맞이하는 아이들 건강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에 힘쓴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위로하시며 강건함과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물질로 기도로 육신의 수고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며 피곤치 않게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준비하여 강단 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교회를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가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 올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찬양의 위로와 회복이 이 시간 풍성하길 간구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시작과 끝이요 저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언제나 은혜롭고 또 풍성한 찬양에 감사하고요. 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의 자리에, 귀한 말씀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표요로 한 번 더 인사해 보죠.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예. 저는 어렸을 때는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제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이거를 처음에 시작하는데 그때 코가 간질간질해갖고 재채기가 나는 거예요. 거짓말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데요. 제가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에요. 뭐든지 잘 먹습니다. 잘 먹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먹으면서 다 주는 대로 잘 먹는데 이거는 짜다, 이거는 싱겁다, 이거는 좀 맵다, 뭐 이거는 뭐 평상시 안 나던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 아내는 정성껏 만들어줬는데 밥 투정한다고 대번 그러죠. 해줄 때 그냥 정성껏 해줄 때 먹어. 해주면 고마운 줄 알고 먹어. 이제 이렇게 하면 찍소리 못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누구나 이제 요리를 하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요리를 할 줄 몰라갖고 저희 아내가 저희 가족을 다 먹이고 다 이제 공급해 주는데, 근데 하여튼 뭐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요새는 이제 여자가 요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시대에 더 떨어졌다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목사님들이 설교 듣고서 시험에 들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자만 요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하여튼 누가 됐던 내가 맛있게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내 가족에게 음식을 딱 이렇게 내놓았는데, 아이들이 되었던 배우자가 되었던 맛있게 먹어주는 게 아니라 불평하며 투정을 하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요리를 만들어서 아내에게 갖다 바쳐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시죠? 여자분들, 요리하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음식을 해서 주면 사실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그러면 사실 해주는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밥 투정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광야의 삶을 지나가면서 그 광야의 인생길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는 부족함과 결핍의 상태를 경험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얻고 누리지 못하던 그 백성들이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소위 말하는 밥 투정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하게 야곱의 아들 12명의 지파, 12지파의 순수한 혈통들만 출애굽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족속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섞여서 출애굽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60만 중에는 수많은 잡족이 함께 섞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잡족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또 수많은 무리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가치, 다양한 경험, 사람들이 각각 원하는 바가 서로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다양한 사람이 모이다 보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 안에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던 그 수많은 잡족들 가운데 불평을 품고 탐욕을 품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서 불평하며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다 보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불평하며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탐욕이, 그 불평과 불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가더라라는 거죠. 불평과 원망은 전염병처럼 번져갑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 그런 불평을 원망을 듣는 누군가 짜증을 내는 그 소리를 듣고 그와 비슷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지만 그런 생각을 들으면 그런가 하면서 또 그것에 동조하며 그 불평과 불만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 무리가 불평한 것은요,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불평한 것은요, 자신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기를 먹지 못하여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그들이 탐욕을 품고 그 불만이 번져가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11장의 말씀인데 11장 그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기록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도 어떻게 다시 울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군대에 쫓겨나와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막 부랴부랴 어쩔 수 없이 그 애굽의 군대에 쫓겨서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좌우에 그 벽처럼 서 있는 물이 언제 나를 향해서 쏟아질지 모르는 그 두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다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들은 힘들었고 괴로웠고 그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지금 누군가 또다시 내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서도 같이 불일 듯 일어나며 함께 다시 울며 불평하며 불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그러면 실제로 힘들었어요. 실제로 눈물이 난 만큼 괴로운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막 울고 싶은데 누가 내 뺨을 때려주면 같이 엉엉 울고 싶은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광야에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불망하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광야에서 고기를 전혀 먹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함께 그들과 출애굽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가축이 없어서, 기르는 짐승이 없어서 고기를 못 먹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이 많은 양과 소와 가축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앞에 출애굽기 12장 앞에 10장을 보면 모세가 바로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내보내달라고 이렇게 언쟁을 하는, 그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그 협상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재앙이 쭉 지나면서, 그래? 너희들 광야에 나가고 싶어? 광야에 나가도 좋은데 니네가 기르는 가축들 있지? 그거는 두고 가. 그래야 니네가 갔다 다시 되돌아올 것 아니야. 그러면서 니네가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좋지만 가축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우리가 지금 키우는 가축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 가축 중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지 우리가 가봐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애굽 땅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은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것을 안 보내주려고 뻗팅기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려서 장자의 죽음을 당한 다음에 바로가, 그래? 그냥 다 가지고 가. 너희들 가고 너희들 키우던 가축도 다 가지고 가라라고 해서 지금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갈 때 분명히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로 나갈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과 같이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가축, 자신들이 있는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제사의 규정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양과 소를 잡아서 그 기름과 내장은 하나님께 온전히 불태워서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바치고 남은 것은 돌려받았어요. 특별히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돌려받은 고기를 가지고 가족이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고 이웃들과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이 제사의 규정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고기를 전혀 못 먹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광야의 그 여정을 지나야 하고 그 가축들이 계속해서 광야의 그 환경 가운데서 출산이나 이런 번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고기를 먹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돌려받은 고기를 받아서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전혀 못 먹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아무 때나 충분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나 그 고기를 돌려받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것. 나 제사 안 드리고도 그냥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서도 내가 원하는 고기를 마음껏 원하는 만큼 먹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상황이, 그 충분하지 못한, 여유롭지 못한 그 상황이 지금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먹을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아무 때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부족함과 결핍을 지금 불평하며 불만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기를 전혀 먹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맛대로 먹지 못하여서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민수기 1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불만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남은,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돌려받은 양고기와 소고기만 먹는 게 질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빨간 육고기만 먹고 사냐? 생선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하면서 노예살이를 하였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종처럼 부리면서도 그 애굽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생선, 광야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 생선. 아, 나는 생선회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를 먹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육고기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생선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 고기를 먹으면서 오이와 야채와 참외와 부추를 그 야채와 곁들여서 그 신선한 야채와 함께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기를 먹는데 마늘과 그 부추와 여러 향신료를 통해서 그 고기 맛을 내가 원하는 맛으로 양념을 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맛의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였지만 그 애굽에서 먹던 나에게 익숙한 맛, 내가 길들여진 그 맛, 내가 그 맛을 먹으면 내가 기분이 좋은 그 맛, 그 맛을 얻지 못하고 그냥 고기를 먹기는 먹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그냥 빡빡한 살코기만 먹는 그것이 지금 불평이고 불만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자극적인 맛, 자신들이 원하는 향신료가 듬뿍 들어간 그런 고기, 그 향신료로 양념된 그 고기를 얻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6절에 보니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고기와 함께 고기의 맛을 더해줄 수 있는 것이 만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못 먹어서가 아니라 고기를 먹기는 먹는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맛으로 먹지 못하는 그것이 불만이고 그것을 불평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려받은 그 고기 외에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것에서 남은 것으로 내 필요를 채워야 하는 그것.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기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 만나밖에는 없더라라는 것이죠. 만나밖에 없네? 근데 이 만나가 뭘까? 이 만나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작은 알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나를 받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11장 말고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받을 때 장면하고 민수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거의 동시에 주신 것으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만나를 먼저 받아서 만나를 한참 먹는데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만나 말고 고기도 먹었으면 좋겠다.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게 매일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신 걸로 오늘 민수기 11장에는 나와죠. 하여튼 그런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차이가 약간 있지만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따라서 만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을 보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내린 다음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이슬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서 이르되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서리가 내렸는데 서리가 내린 다음에 해가 뜨면은 이슬이 내린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 이슬이 어떻게 돼요? 쫙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해가 떴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뭔가 남아있는 알갱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 보는 거예요. 못 보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히브리어로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후라는 거예요. 마후. 이게 뭐지? 히브리어로 만나가요. 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나의 원래 뜻은요. 이게 뭐지?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그것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이게 뭔지 몰라서 이렇게 막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이게 뭐냐라고 묻는 그 백성에게 모세가 대답해 줍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게 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신기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슬과 함께 양식이 내리는 거예요. 광야의 40년을 지나가면서 줄이지 않고 굶어 죽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은혜이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은혜인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잘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걸 설명해 줍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 그 양식,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그거채로 먹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양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그걸 갈면 고운 밀가루처럼 가루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절구에 찧어서 떡처럼 해먹기도 하고요. 가마솥에 삶아서 수프를 끓여 먹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밀가루 수제비 떼어 먹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과자를 만들어서 기름에 붙여서 전으로 먹기도 하였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요새도 한국에 가면 뭐 수제비나 이런 것들 사실은 옛날에 못 살 때 먹던 음식이잖아요. 요새는 별미로 먹지만 예전엔 먹을 게 없어서 수제비 띄워 먹고 밥이 없어서 그렇게 먹던 것들. 그때는 쌀이 없어서 질리도록 먹던 그거. 근데 지금은 가끔 먹으면 맛있는 별미인데 근데 그것만 계속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리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는 본래 맛이 없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처럼 맛이 있고 정말 귀한 것인데 우리가 가끔 요새 수제비 먹으면 맛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만 계속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리는 거죠. 물리는 거예요. 이 만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여러 음식을 사실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뭐 쌀과도 같은
주식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주신 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만나는요, 아침에만 얻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리고 이슬과 함께 먹는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물을 구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물을 내가 원하는 만큼 벌컥벌컥 들여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만나로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고 해도 이슬을 받아서 그 이슬과 함께 이슬로 목을 축이면서 이 양식을 먹어야 하니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먹는 것도 아니고 절제하면서 아껴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이 불만이었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어요? 40년 동안 먹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이걸 먹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리는 거죠.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에서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특별한 양식이었어요. 이 만나는 계속해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40년이란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지만 그 40년 광야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은 이 만나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만나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5장 12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의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던 만나는 이제 사라지고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점령하며 그 땅을 일구어서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수고하고 땀 흘려 그들이 얻은 것으로 먹게끔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특별한 양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이 양식은 너무나도 귀하고 특별한 양식이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그 광야의 그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먹게 하신 하늘로 주신 귀한 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 장소입니다. 광야 40년의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며 그 땅을 일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훈련되어지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는 훈련소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한국은 아직 여자는 의무제가 아니니까 군대에 가면 신병교육대에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군대에 가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얻고 누리며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참아야 되고 주어진 만큼 주어진 상황에서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군대이고 그 훈련의 기간이 훈련소인 것이죠. 신병교육대에 가면 그러면 저는 이제 장교로 군대를 나왔지만 장교가 되기 위해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도 신병들과 똑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그러면 신교대에 어떤 기초군사훈련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그 시간과 장소에서 주어진 음식을 받아서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더 먹고 싶어도, 여러분, 음식이 모자르면 먹고 싶어도 먹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가 아니라 주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어지는 음식 그대로만 먹어야 되는 것이죠.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장소에서 먹어야 됩니다. 나는 음식을 천천히 먹고 싶은데, 여유 있게 먹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점심시간, 식사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으면 그 훈련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만 딱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소에 들어가면요, 식탁이 길게 쫙 있는데 식탁에 이제 채워지면 순서대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훈육관이 이야기하죠. 다 테이블이 차면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배가 하도 고프니까 먼저 앉아서 막 먹기 시작해요. 먹지 말라고 해도 조금씩 먹습니다. 근데 테이블이 다 차면 음식을 먹는 거죠.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먹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다 먹었는데, 나중에 와서 테이블 끄트머리에 앉은 사람은 이제 앉아가지고 숟가락을 한 두세 숟가락 떠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일어나! 왜냐면 다음 사람 또 들어와서 식사해야 되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어나서 몇 숟가락 먹지 못하고 일어나니까 가면서 식판을 반납해야 되는데 서서 가면서 막 입에다가 넣어서 먹던 그런 기억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음식을 주어진 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먹어야 하는 것이 훈련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소에 가면 남자들이요, 단 게 막 땡겨요. 그렇죠? 단 음식. 평상시에 늘 먹어서 평상시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음식인데 단 음식이 땡겨가지고 이제 일요일에 초코파이 하나 준다 그러면 일요일에 이제 종교 행사에 가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나눠주던 초코파이를 가져와서 몰래 건빵 주머니에다 숨겨놓고 가지고 가서 저녁에 몰래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서는 다른 사람들 몰래 대변기에 앉아가지고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초코파이를 꾸역꾸역 입에다 넣고 먹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우리 젊은 청년 군인들이 엄마가 해준 음식이 그리운 거예요.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던 그 음식. 그 음식은 평상시에는 늘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서야 깨닫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박신일 목사님, 우리 연초에 몽고메리 연합집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신데, 박신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평생의 순례자라고 민수기에 대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한 내용을 정리한 글이거든요. 이분이 설교도 참 은혜로우시고 감동적이고 글도 잘 쓰시더라고요.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책 읽으면서 영화 보면서는 가끔 이렇게 눈물이 찔끔할 때도 있지만 책 읽으면서는 그런 적 거의 없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예화가 있어서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민수기 11장에 대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는 부분에서 이분이 이제 예화로 소개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시가 한 편이 써 있는데,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시는 2016년 무렵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시입니다.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이슬이라는 한 여학생이 동시 부분에서 지은 시인데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제목인데, 이 학생이 사연이 어떠냐면, 이 학생의 어떤 사연이 있냐면, 이 6학년 학생은 엄마가 37살에 병에 걸려가지고 37살에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를 쓸 때 엄마가 죽고 엄마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지금 이 시를 쓰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이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내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상. 네, 여기까지 시의 내용이에요. 이 시를 이제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 시를 최우수상으로 수상하기로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나의 어머니가 차려주던 그 밥상,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것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돼서 그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기에 둘러싸여서 공기는 아무런 냄새도 없고 어떤 맛도 없지만 그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에도 그 공기를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양식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것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것 말고 내가 더 원하는 것들을 내가 얻고 누리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짝대기 하나를 달고 이등병이 첫 휴가를 나와서 어머니가 주시는 그 밥상을 받으면 전에는 반찬 투정하고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을 쳐다보지도 않던 아들이 엄마가 차려주는 음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먹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의 가치를 깨달아 알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광야도 같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부족하고 이 어렵고 이 결핍된 이 상황과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내가 원하는 음식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맛대로 즐기지 못한다라고 불평하며 원망하였던 그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깨달아 그 광야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강한 군사들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의 그 귀함과 그 가치를 깨달아 알며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져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러분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양식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도들이 귀하게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드리는 이 예물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도 같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VBS가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 보면 또 열심히 준비하여서 또 금토일 또 열심히 지금 VBS를 진행하고 있는데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또 함께 잘했다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라서 원래 식사가 없는 날인데요. 근데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BBS를 위해서 이제 피자를 주문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그냥 가시지 말고 또 피자 좀 드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6월 첫째 주일로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5월 정기 재직회가 6월 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전교인 가족 연합 수련회가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청 기간 중인데요. 가능하면 오늘까지 홍철호 장로님께 참석 여부를 조금 말씀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편성이나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최 측에다가 또 알리고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까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시간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조금 더 고민하시고 주중에라도 저나 홍철호 장로님께 연락을 해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완전히 마감을 하니까 꼭 가능하면 오늘까지 늦어도 이번 주 중에 꼭 마음을 정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4인실 기준입니다. 4인실 기준으로 230불, 개인당 230불인데 교회에서 50%를 이제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당 115불. 만약에 부부가 함께 하시게 되면 230불, 4인실을 쓰는 기준에서 그렇게 숙박과 식사 비용 그리고 집회 참가 비용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여기에서 이동 비용하고 이동 간에 점심 식사를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거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게 되고 만약에 나는 4인실을 못 쓰고 3인실이나 2인실을 써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비용은 본인이 조금 더 부담을 하시면 남들하고 같이 안 쓰고 가족끼리 혹은 부부끼리만 조금 더 편하게 방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3구역 후원 선교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3구역에서 후원하던 이사야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연세도 사실 좀 있으신데 건강상의 이유로 선교지에서 철수하셔서 선교 사역을 더 이상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선교 사역으로 후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새로운 선교사님을 이제 상반기 중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6월 상반기 선교 후원금을 보내드리기 전에 지금 결정하였는데 이성화 선교사님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이성화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한 5, 6년 정도 인도에서 사역을 하셨었고 인도에서 사역을 마친 다음에 미국에 와서 선교학으로 공부를 조금 하시고 멕시코에 가셔서 멕시코에서 한 2년 정도 계시다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한국에 들어갔는데 다시 선교지로 나오지 못하고 한 3년 정도 한국에 머물러 계시다가 멕시코에서 새로운 사역지가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돼서 올해 여름 늦으면 가을, 8월쯤 이제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8월부터 멕시코에서 새로운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박정석 선교사님하고 이성화 선교사님 놓고 이렇게 같이 좀 고민을 하다가 당회에서는 박정성 선교사님도 귀한 사역을 하시지만 지금 안정된 사역을 좀 하고 계시고 그래서 새로 선교를 시작하시는 선교사님이 처음 세팅하고 처음 사역할 때 좀 필요가 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초기에 좀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도 같이 후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이경보 집사님,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10여 년간 계속 이 몽골에 계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계시던 이경보 집사님이 한국으로 회사에서 발령이 나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여기 남아 있어서 가끔 오실 수도 있지만 이제 자주 볼 수 없고 한국으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경보 씨는 잠깐만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도 한번 좀 해주시고 얼굴 좀 보여주시고 예. 한번 얼굴 되돌아서 예. 우리 이경보 지사님이 앞으로 이제 가끔 오시면 볼 수도 있지만 거의 잘 못 볼 것 같아요.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있죠? 예, 우리 이경보 지사님을 위해서 한번 연습한 건데.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함께 한번 축복해주고 예, 한번 또 기도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경보 집사님, 이곳 몽고메리에서 10여 년의 생활을 또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족이 아직 미국에 있어서 가끔 들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이제 한국으로 또 이곳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가는 이경보 집사님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는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경보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며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 할 말씀 하시겠어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대해왔던 것 그리고 교회에 와서 했던 일들이 기억나는데 그것보다 더더욱 과분하게 저를 친절히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주셨던 정 기억합니다. 김보경 집사님이 여기 남아있을 건데 데리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히 헤어지는 거 아니고 뭐 자주는 못 보지만 가끔 볼 수 있을 테니까 저랑 약속하신 게 있어요. 가기 전에 하도 바쁘셔갖고 밥을 아직 같이 못 먹었거든요. 예, 다시 오시면 꼭 식사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정 더 소식이 있습니다. 최웅 박선정 가정 이번에 교회 새로 오신 가정인데요. 둘째 레오니가 돌아오는 이번 금요일에 첫 돌입니다. 그래서 또 기억을 해주시고 또 축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레오니를 위해서는 제가 마지막 찬양하고 축복기도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혹시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눌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요. 제가 돌을 맞이한 레오니하고 또 여러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광야도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며 우리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광야와도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양식에 감사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한인장로교의 모든 지체들, 지금 출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여정과 일정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첫 돌을 맞이하는 레오니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